이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또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 시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는 하지만 이 시편 130편에 나오는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와는 좀 다른 것이 좀 더 특정한 상황인데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 큰 일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탄식의 기도 느껴집니다. 이 시인은 이 절박함을 1절에서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절박함을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 이 깊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마하마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마하마킴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하면 이거 깊은 곳, 마하마킴인데 어떤 상태냐?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최고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하마킴, 깊은 곳.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깊은 곳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이 깊은 곳을 칼빈은 번역할 때에 절망적인 재난이나 극심하고 심각한 슬픔의 상황, 또 클린턴 맥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의 삶을 파멸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혼돈의 힘 아래 놓인 처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상황은 인간을 그냥 파멸로 이끄는 그런 절망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깊은지를 그렇게 우리는 그냥 한글로 깊은 곳 그러면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30cm만 깊어도 깊은 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데는 아주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곳도 깊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하마킴이라는 단어는 그냥 대충 깊은 곳은 쓰지 않는 단어인 것이죠. 도무지 청량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 그것이 바로 이 마하마킴, 오늘 시편 130편에 기록된 깊은 곳이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내가 그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어쩌면은 그 깊은 곳은 너무 깊어서 밑에서 살려주세요라고 목이 불러도 그 소리의 힘이 최대한 뻗쳐도 바깥에서는 들릴 둥말둥한 그런 정도의 깊은 곳이 아닌가. 그런 곳에서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한다. 이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우리가 볼 때 좀 납득이 되는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쳐놓고 성적표를 받아보실 때 그거는 납득이 되는 깊은 곳입니다. 지가 공부하는지 알거든요. 자기가 납득하는 곳 정도 깊은 곳은 그거는 여러분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도무지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혀 그럴 것이라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했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깊은 곳에서 곳이 처하게 되면 아까 누군가가 번역한 것처럼 그야말로 온 사지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무슨 일일까? 의욕을 잃어버리고 입맛을 잃어버리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절망 속에서 그냥 큰 부르짖는 안 나와요. 그냥 신음만 나와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런 깊은 곳에 처해지면
때로는 온몸을 내던지고 나뒹구게 되고 가슴을 찢게 되고 때로는 폭발하듯이 부러지게 됩니다.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러진다라는 말은 그냥 주여 하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괴성에 가까운, 여러분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함 정도의 괴성에 가까운, 그야말로 이 괴기 영화를 보면 급작스럽게 뭐 귀신을 만나든지 아니면 괴물을 만나서 이제 그 괴물이 자기를 완전히 덮쳐 해치려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때는 뭐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저 어딘가 소리 지르는 소리에 우리 같이 부두 뜨게 됩니다. 그런 상황, 저는 죽게 부진다는 말을 편하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목청이 터져라 괴물 같은 소리로 부러질 것이다. 여러분은 살면서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부러지져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런 깊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이다 것이죠. 이런 깊은 곳에 처해지면 다시 말합니다. 누가 건져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누가 건져주고 싶어도 못 건져줄 만한 그런 깊은 곳입니다. 인생이 그런 곳에, 그런 나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겪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요, 꼭 내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동질감을 시편은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소망도 이 시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읽듯이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뭐 큰 문제 없이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말 끝도 알지 못할 그런 저 깊은 곳에 빠진 상황에서 겨우 발걸음 옮겨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인생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안 채다 보이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모를 것이 인생이고,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누군가는 그런 깊은 곳을 꼭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방 차원이든 지금 우리가 처했던 아니면 지나갔던 일이든 우리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마치 지금 깊은 곳에 빠진 것처럼, 그럼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느냐 것이죠. 여러분, 이런 깊은 곳에 빠지면 제일 먼저 여러분 처음에는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묻게 되어 있어. 왜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그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답을 안 주셔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답을 안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알듯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그 고통이 아파서 또 잊어버려요.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막 뒹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 이 고통이, 이 깊은 곳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친구를 잘못 만나서 부도를 만났다든지, 내가 무슨 건강을 잃었다든지, 우리는 그것만 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그전에는 내가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부도를 만났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친구 잘못 만난 것,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대부분 어디서 제일 먼저 답을, 그 실타래, 그 첫, 이런 단추를 찾느냐 하면, 처음에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환경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좀 더 깊이 거기서 머물다 보면 그 한 너머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제일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처음에는 깊은 곳에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되짚어보면서 3절의 고백이 바뀌어지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님이 내 죄악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마치 태풍의 조항이 심지어 온 것처럼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내가 그전에 고통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다가 주님이 내 죄악을 지켜보았다는 사실이 탁 느껴지는 순간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게 됩니다. 막 내 죄악이 들여다 보여지면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게 되면서 오늘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님이 내 죄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고백이 터져나는 것이죠. 내 죄악을 빤히 지켜보고 있는 주님 앞에 내가 도무지 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내 죄악을 보고 있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말하게 만드는 그 죄악의 상황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고통만 받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될 듯한 내 죄악이 보여지면서 여러분 내 죄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더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어릴 때 났습니다. 내 죄악이 보이는 순간에 우리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죄 때문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깊은 마음막힘의 상황으로 더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깊은 곳으로 이끌면 어느 누구가 그분의 이끄심에 항의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래 몰아세우면요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욥기 6장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 마음과 신의 고백이 오늘 맞아들지 않습니까? 그 욥이 9장 19절에 뭘 했냐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불가항력적인 깊은 고독 속에서 제일 먼저 내 죄를 절감하셔야 됩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만나게 한 내 죄, 그 상황을 만들게 한 불러오게 한 내 죄, 그것을 내 죄악을 뻔히 지켜보고 있는 주님 앞에 우리는 훤히 다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조차 내 죄를 감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숨길 죄가 어디 있습니까? 어두울 때 안 보이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요 밝은 빛이 드러나는 순간에 기미도 보이고 흰머리카락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한 눈길 앞에 숨겨놓을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몰랐던 죄악까지 다 드러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제일 깊은 곳에서 처음엔 절망을 보지만 그 절망에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절망의 원인된 내 죄악을
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김없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목사가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고요. 이 시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고통 속에서 삶의 환란 깊은 곳에서 그야말로 저절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내뱉게 되는 삶의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터져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네 탓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러던 사람은 아직 죄송하지만 더 깊은 맛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깊은 맛을 본 사람은요 100의 100명이 다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터져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내 죄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할 때는 아직도 좀 의사 같으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 입에서 드디어 내가 죄인이다 하는 순간부터 의사는 됐다. 이제 수술 시작. 바울이 그런 고백이 터진 사람. 그 전까지만 자기는 배운 것도 많고 백도 좋고 경력도 좋고 다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을 터진 나옵니다. 그전에는요 스테판이 순교당할 때 딱 팔짱 끼고 너 죽을 만해 죽어도 마땅해 다 지켜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도 그 순간은 스테판이 죽을 마땅할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눈에 더 큰 통나무 같은 들보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중 괴수구나 하는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여러분 그가 바로 바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무엘하 18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다윗 사무엘상 18장에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모반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왕자가 아버지인 왕을 쫓아내는 거. 여러분 다윗은 아들에 쫓겨나가지고 나라도 잃고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신하들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애첩들이 예루살렘 성벽교회에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농간을 당하는 이런 말로 입에 담지 못할 모욕도 당해야 됩니다. 아들에 의해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인생의 깊은 맛을 보았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을 아들 압살롬 때문에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그의 인생에 큰 고통을 주었던 깊은 곳에 처했던 다윗. 그러나 다윗의 깊은 곳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상황은 바뀌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깊은 곳에 있을 때 나라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그 표현적인 상황은 역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요. 완전히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다윗의 일파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고 그를 괴롭힌 압살롬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깊은 곳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외부적인 환경은 오히려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좋아졌지만요. 다윗은 더 깊은 나라로 빠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면서 다윗은 그래도 아들이라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부하들한테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속이고 압살롬을 그냥 쳐 죽여버립니다. 소식이 들어왔는데 다윗은 이제 회복된 나라를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소식이 왔어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소식이 왔어요. 아까 말했죠.
상황은 다 회복되었는데 다윗은 여기서 완전히 더 깊은 곳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나를 빼앗겨도 그렇게 안 아팠는데 지금 이 순간은 왕의 왕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빼앗겨도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나를 빼앗겨 도망칠 때에 막 사람들이 비난했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했냐면 뭘 하지 마라. 내가 당할 것 당했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은 회복되었지만 그는 더 깊은 곳에서 아무도 안 보는 위층에서 올라가 울기로, 그가 울기로 뭐라고 우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늘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주거더라면, 이 다윗은요, 그 최악의 최고의 마음 막힘 그 깊은 곳에서 그가 깨달은 거는 내가 너를 대신해 주거더라면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이죠. 죄를 발견한 것이죠.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는 울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배를 몰아 침몰시킨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소리쳐 울기로 아들아 내 탓이다고 울잖아요. 말기암 선고를 받은 아내 곁에서 남편은 연신 그에 입에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미안해. 자기 잘못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저항할 수 없이 찾아온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 제일 먼저 내 죄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해할 수 없던 깊은 마음 막힘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 번째 감지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내 죄를 감지하고 두 번째는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도무지 그 상황을 어떻게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도 벗어나지 못할 최고의 한계점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이만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곳에 몰아세우는가? 여러분, 그 깊은 곳은 내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전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못된 인간들은요, 이 끝부분까지 안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지 못해요. 오늘 낮에 말씀도 세상을 밝히 본다고 그랬잖아요. 내 들보를 빼고서 그 후에야 여러분, 우리는 내 죄도 보고 동시에 그 인간의 끄트머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끝은, 깊은 곳은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간의 한계점까지 몰아세우는 것이죠. 나를 그래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포기해서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 맞닿아야만이 거기서부터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네가 참 내 스스로 하지 못할 최고로 깊은 밑바닥의 깨달음이 뭐냐? 바로 그 깊은 곳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사실. 그전까지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합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드디어 아이고 하나님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 주권 영역에서 하나님 주권 영역으로 바뀌는 곳이 어디냐? 깊은 곳이다 것입니다. 내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저 태풍 앞에 놓여 가달프게 흔들리고 있는 촛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태풍은 그 가나픈 촛불을 지나치기만 해도 우리는 촛불은 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깨닫는 곳,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면 주여 누가 서리까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때론 철저하게 버려진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도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 그분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철저한 버림 속에 우리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때부터 아버지를 찾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삶의 깊은 함정에 웅덩이에 내동댕이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절한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느끼지 못할 그런 깊은 고독 속에 빠지게 될 때, 그래서 삶의 의지를 다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깊은 곳으로 몰아세울까? 빠뜨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내 인생 절망 최끝머리에서 주님 먼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나를 깊은 곳으로 내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되는 순간 이 시인의 고백이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감지하는 순간부터 고백이 팍 바뀌어집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깊은 아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5절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얼마나 여호와를 간절히 바랐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안 가보신 분이 이해 못할 겁니다. 보초,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는지요. 그 경험을 해본 파수꾼이 하는 말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그 긴 밤 동안 아침을 기다리고 뜬 눈을 상태에서 보냅니다. 근데 이 시인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완전히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을 바뀌는가? 그 앞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이 내 죄를 살펴보시면 내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꼼짝 못하고 벌벌 떠던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을까요? 그 극과 극을 달리는 변화의 전환점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서 내 죄악을 보게 되었고 그 죄악을 보는 순간 아이고 나는 죄인이네 망하게 됐습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 죄악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시인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 죄악을 보면
완전히 내 죄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들보를 보고 내 죄를 보는 순간 갑자기 저 동해 바다 끝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느끼는 순간 그때 드디어 짠! 하고 떠오른 것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사유하심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문제의 고백이 죄 고백에서부터 나오고 그 죄를 사유하심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주를 경외하게 된다. 이 사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 보여낸다면 그러나 당신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주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섭리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제일 먼저 그는 절망의 깊은 곳에서 뼈속 깊이 고통을 느끼다가 거기서 더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드디어 내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죄를 느낀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아니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내 죄악을 보고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러하신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니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인만은 겪는 것이 아니고 욥도 이 길을 갔고 우리도 이 길을 갔습니다. 때는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조금 깊은 곳으로 몰아갈 때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처음에는 우리 전화 하나 다 같이 부르짖게 될 것이죠. 괴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내몰리면 내 죄악을 보게 되고 내 죄악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 죄악을 내 죄를 사유합니다. 사유의 은총을 내리시면서 드디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내가 영원히 주를 더 기다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이 깊은 곳에서 완전히 변화시켜 놓게 되는 것이죠. 이 깊은 곳은 내 인생의 어마어마한 용광로가 되어서 처음에는 온갖 불순물 덩어리로 그 깊은 곳 용광로에 빠져들었지만 나중에는 이 용광로 깊은 곳에서 벗어나오는 순간에는 정금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가지 못할 길 깊은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내 죄를 보고 사유하지만 은총을 받으면서 드디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더 여호와를 바라는 인생을 바뀌어져서 우리는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주님은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떠난 것처럼 느꼈지만 아니요.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섭리는 한순간도 쉰 적이 없다. 내 인생의 내리막길을 깊은 곳으로 내리막길을 계속 걷는 그 중에도 우리 주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셨고 우리가 회복되는 단계에도 주님의 역사는 쉬지 않았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인간의 꺼진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그랬지만 주님은 그때부터 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할 것이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절망한 자들과 함께하며 결국에는 그 죄악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절망과 패배의식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 절망과 환경 속에 널찍고 살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나와 맞선 그 절망과 패배의식과 싸우며 나가셔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 절망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깊은 곳에서도 바라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은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니 누가 서겠느냐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마어마한 사유하심의 경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꼭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